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말씀 오늘 종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Gospel of John, chapter 6, verse 35.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John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고 또 생명의 빛이다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하십니다. So the last 2 days I was talking about Jesus' 7 I am declaration in Gospel of John. You know, the Gospel of John, there are 4 Gospels, right? Gospel of John clearly is written clearly about who Jesus is. Okay? Gospel of John. Jesus proclaimed himself who he is, his divinity, and he is the King of Kings, he is the Son of God. Okay? So Gospel of John is the most important book in the Bible. That's what I think. Okay? Jesus' first declaration, first statement, I am statement is, I am the bread of the life. Okay? And the second one i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Okay? Bread of the life and the light of the world. Jesus clearly himself about who he is.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라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밥이다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옛날에 하도 못 먹고 끼니를 거른 적이 많으니까 항상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인사, 그렇죠. 밥 먹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인사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인사해요. 끼때가 지나서 만나도 한 2, 3시쯤 만나도 점심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인사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처절하게 못 먹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죠? 그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음식으로 우리가 생존을 하고 또 빛이 있어야,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그 성장한 생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빛으로 보여줘야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곤두박질 치지 않고 그 빛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빛을 비춰준다 하셔서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을 선포하셨어요. 왜? 빛을 입고 나서 빛이 있어야 동식물도 살 수 있고 그 과일과 야채들도 다 농사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인간 먼저 만들고 나서 큰일 났다. 얘네들이 빛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네. 식량도 필요하네 해서 인간 먼저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른 걸 만들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필요한 거 빛을 만드시고 또 식량들을 만들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식량이다.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양식이고 또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빛이 필요해. 그 빛을 따라오면 돼 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한없이 우리한테 밥을 주실 수 있는 존재네. 한없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 가장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보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민생을 우리나라를 우리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고 가게를 갖다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인가 그것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정도면은 예수님이 우리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열광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한 왕은 뭐야?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왕.
와, 저 정도로 음식을 충분히 먹게 해줄 수 있는 왕이면은 엄청난 파워가 능력도 대단할 거야 하고 유대민족들은 유대민족을 최고의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민족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숨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하고 사람들이 딱 개념에 있는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개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은 뭘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부모 오면은 엄마 아빠가 멀리 갔다가 오래간만에 하루 종일 갔다 오면은 엄마 아빠 반가워하지만 그다음에 뭐 손부터 보잖아요. 손에 뭐 갖고 온가. 그렇지만 예수님한테도 인간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시고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한테 뭘 갖다 줄까? 예수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있나? 예수님 손에 우리를 잘 사게 해준 돈이 잔뜩 들려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손에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 유대민족들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 자체를 감사하고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있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식이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것들만 쳐다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자신한테 집중하라고 하시네요. 예수님 자신한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일단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일단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해줄 영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것도 고쳐주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길 원하고 또 집이 없으면 집을 사주길 원하고 다 환경 내일이 어려운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들 해결해 주길 원하고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멘.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허무하고 썩어질 모든 것들이 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물론 우리를 먹여도 주시고 살게도 해주시지만 근본적인 문제 본질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뭐예요? 빛이 되신다 이거예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거죠. 그렇죠?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고 우리는 어렵고 이 힘든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 땅에서 취할 모든 것들 중에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속한 땅에 그 나라에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거주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계속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을,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꼭 필요한 것은 네 몸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너한테 충분한 은혜가 임했고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모든 역할이 훌륭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면 된다. 내 약한 것에서 나오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 믿음의 과정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 자체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면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 아멘.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생명의 빛. 빛과 어둠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어둠에 남아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은 계속 밝은 빛만 보여요. 그렇죠? 해가 꼭대기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근데 이 햇볕에서 쫙 등을 돌리면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보이죠. 누구 그림자예요? 내 그림자가 보이죠. 그렇죠? 딱 돌리는 순간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 안에서 나올 건 어둠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한테서 등을 돌리는 순간 어둠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어둠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서 모든 한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마음 편하고 행복할 것 같죠? 계속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님한테서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그 문제를 쳐다보게 만들려고. 한쪽 다리가 좀 건강해지면 다른 쪽 다리가 또 문제 생기고, 그렇죠? 끊임없이 몸의 병도 나오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둠에 집중해서 그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둠 속에는 빠지게 돼 있어요. 어둠에 집중하고 어둠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려요. 그 어둠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가 되는, 축복이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끊임없이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올라와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시내산을 받고 하나님과 잠깐 대면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갔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비칠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반사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나를 가게 할 수 있는 등불이고 어둠에서 비춰주는 등불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할 수 없죠. 감사하게 그래도 여기서 우리 형제님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진다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내가 자꾸 우리가 어둠에 빠질 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빛 가운데로 전환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둠이라는 그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 어둠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제 그 자동차 비유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공장에서 바로 빼왔는데 자동차가 달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름과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춰져서 자동차가 어둠에도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듯이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그 빛을 따라가라고, 세상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두 요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를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믿으셔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우리한테 어둠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백체 중에 너희 몸 중에 한 군데가 잘못돼서 죄를 지면 그걸 찍어서 내버리라 그랬죠. 파란 쪽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살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 형제님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는 형제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정신적으로 딴 얘기도 하고 막 딴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지만 그 혼적인 부분에서 장난치는 것들이에요. 그 형제들의 그 영은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한 이상 그 영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 영은 빛으로 빛 가운데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형제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찬송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멘탈리 프로블럼이 있고 멘탈 일리스가 있어서 과연 내 멘탈이 내 정신이 예수님을 만난 게 맞나 안 맞나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고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육체적으로 내 육체가 마음대로 안 되고 아프신 분들도 지금 그 아픈 육체를 붙들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이 아픈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날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때때로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한탄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바글바글 기어다니는 개미와 같은 존재들이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일급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 6천년 전에 아담 이브부터 아담 해와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는 한눈에 다 펼쳐져 있어요.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만 6천년 전이고 5천년 전이고 4천년 전이고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다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힘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의 순간에 그 영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축복을 빛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요. 믿음. 믿음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그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그 어둠이라는 사망이라는 가장 이 세상에서 어둡고 강력한 그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찔러주고 승리하셨다는 게 바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죽기를 하십니까? 뭐 다시 산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어둠이라는 질병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가장 강력한 빛이고 온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 우리에겐 생명의 빛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이 없는 거예요. 선포를 하세요. 계속.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장악할 수 없고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충분하게 우리의 영을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신 세상의 빛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약해서 잘 분별도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감사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명령하시는 명령.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환경과 나의 어려움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 인간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워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빛이신 예수님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